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굉장히 따뜻하게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맞아주셔서 얼마나 또 반갑고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도 좀 부족하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의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만들고 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장 전쟁이 시작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짧은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보여져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가까이 지금 나아갔다는 거죠.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 한 가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택틱스, 전술이에요. 전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이고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40년 전에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땅에 있는 성벽과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이미 본인의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여호수아 2장에도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왔던 보고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하다.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정말 전쟁할 준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여리고 아닙니까? 사실 다른 성들보다 더 전쟁하기가 어려운 성이, 근데 그 어려운 성을 첫 번째로 싸워야 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조만간에 전쟁을 하도록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께 아직 전투의 방법을 전달받기 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을 돌고 소리치고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6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무전술, 무계획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공동체의 대표가 지금 그 백성의 존폐와 결정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심지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술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그의 질문 앞에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태도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찾기 위해서 정말 허둥지둥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의 성 앞에 있던 이 사람, 심지어 그가 어떻습니까? 칼에 빼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러려니 무섭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 문 앞에 누군가 남자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향해서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반갑게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섭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도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뭐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반갑게 저를 맞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맞이할 때 칼을 들고 맞이하지 않아요. 왜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서 있는 사람이 적군이라면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본문의 느낌상 딱 봐도 안 좋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민수기 22장,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나귀가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려요. 이 발람이 나귀가 말을 안 듣고 가지 않으니까 막 때리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발람이 눈에 띄어서 보게 된 장면이 뭡니까? 그 나귀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나귀가 더 나아갔다면 어떻습니까? 발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한 장면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역대상 21장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윗이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전염병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를 세워둬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면과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전부 다 칼을 들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 이것은 단순히 한 성을 점령하는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대표하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경고와 뭔가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정신과 영혼을 번쩍 뜨게 해야 할 만한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쉬운 표현으로 당신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묻는 질문이죠. 전쟁에서도, 그리고 또 적의 성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요, 보초를 서게 돼요. 보초를 서면 앞에 나타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들어, 움직이며 쏜다, 그리고 암고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코끼리 하면 이제 하마가 대답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군이면 하마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전화기, 예를 들어 선풍기, 이런 대답들이 오가야 적군인지 이 사람이 아군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고를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적군과 아군을 파악하는 것. 여호수아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지금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라 라고 해요. 아니라.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라라고 똑같이 나오죠.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과 소속을 설명하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라는 이 설명 때문에 앞에 말하는 아니라라는 대답을 놓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질문이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입니까? 나는 당신을 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라는 대답이나 아니면 나는 너를 죽이러 왔다. 너의 적군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찬이야 너는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근데 찬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찬이야 너는 짜장면이 좋니 짬뽕이 좋니? 대답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대답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냥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대답 속에서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한글 번역보다 영어 성경은 NIV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더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마치 둘 다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중간편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리더라는 이 대답은 자신의 소속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적군인지 내가 아군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이 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할 때에 이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보이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 살던 곳이 서울의 그 성북구 정릉 근처였습니다. 제가 정릉에서 사역했던 교회까지는 청와대 뒤편에 있는 이렇게 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 신호등마다 이렇게 경찰관들이 쭉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신호등마다 하나씩.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경찰관 그 장면을 볼 때 누구의 얼굴이 떠오를까요? 여러분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요 경찰관들이 다 나와서 신호등을 지나갈 때마다 다 파란불로 눌러요. 그래서 지나가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그 위로 이제 청와대 가는 쪽 방향으로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올라갔는데 한 번 제가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대통령의 경호차들과 오토바이들이 쭉 이렇게 서서 타는데 제가 그 바로 다음에 올라탄 적이 있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신호등이 쭉쭉쭉 열리고요. 막 이렇게 신호등 있죠. 빨간불 막 켜지면서 막 저를 에스코트하는 것처럼 제가 막 가는 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구를 떠오릅니까? 아 앞에 누가 있구나. 대통령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전쟁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 이 전쟁의 통치자, 이 전쟁의 지휘관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 너가 아니다. 이 전쟁의 통치자, 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직사, 하나님의 보좌관, 전령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여리고성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던 것일까요? 지금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일깨워줘야 될 한 가지. 이 여호수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여호수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여호수아 같은 착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최전방의 사령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의 필요한 스펙이나 자격증에 대한 계획들,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장과 삶을 위한 계획과 준비들,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모든 에너지를 투영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된 삶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면서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실력을 갖추고 또 함께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선택과 계획 속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지휘관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휘권과 나의 사령관을 모르고 살아가면, 심지어 알아간다고 해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 또 세속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돼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야, 왜 그걸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냐? 네가 결정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잘하면 성공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 메시지와 그런 가치들을 듣다 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에 드는 조바심은 무엇입니까? 착각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잘해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분의 전투 지휘를 받고 아멘. 그분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군대에 가면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1군 사령관, 그 다음에 15사단, 38년대, 2대대, 이게 제 소속이에요. 제가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휘관들의 명령을 제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소속을 이탈해서 탈영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탈영병이 돼요. 탈영병.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휘권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내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탈영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시민,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신분과 위치를 우리가 떠나서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소속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소속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후에 여호수아 6장은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소리치고 나팔을 불어요. 그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의 잘못된 질문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전쟁의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질문을 던졌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점령하실 때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겠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예요. 들어보신 분들 있겠죠.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정말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동족의 그 뼈아픈 전쟁과 아픔 때문에 이 링컨이 날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이제 남군과 북군이 싸우게 됐는데 링컨이 소속되어 있던 북군이 훨씬 병력도 많고 상황도 훨씬 유리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던 로버틀이라는 정말 위대한 장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사실 계속 북군이 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에 이 북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에 펴서 싸우시기를 저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링컨이 그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링컨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믿음이 가져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링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종종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멸망에 대한 선포를 계속해요.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일지라도 이방 민족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여리고 성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반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려지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복음도 전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져요. 왜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끝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구하시고 은혜 주신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신앙, 그것이 은혜와 이 결단적 삶이 합쳐질 때에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엑시 훈련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제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은 인정, 사정 없이 믿고 결신하는 것이다. 세 가지 요소예요. 인정, 믿음, 결신. 첫 번째 인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 온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믿음은.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예요. 근데 결단이 없고 결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성적인 믿음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아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1700년에 독일의 형제단을 창설했던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굉장히 넓은 그 소유를 피난길에 올라섰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허락해주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선배예요. 집안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이 진젠도르프가 나중에
공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대에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719년 화랑과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그의 생애에 큰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주셰돌프라는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보게 돼요. 그 그림의 이름은 에케 호모,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의 성화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 그리고 나서 그 그림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너를 위해 겪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진젠돌프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엎드려져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화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그는 법학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젠도프가 그 그림을 보고 느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순간 또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동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상관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 앞에 서 있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삶에도 중간중간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전쟁들,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다면,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기 원한다면 너희는 여기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희미해져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타나요. 애굽에 있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들을 봐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보면서 그들에게 결단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편 아니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르신 곳에서, 제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의 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임을 알게 되고 겸손하게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절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기대가 뭐예요?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뭔가 중요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내가
15절이 끝이에요. 지금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전혀 하지 않아요. 하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냥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짤막한 명령.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을 신지 않는 것은 종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 내 삶의 통치를 누군가에게 맡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즉, 내 인생의 주체를 체인지하게 되는 확실한 표징이고 경험이 신발을 벗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모세 앞에 하셨던 명령,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이 자동차를 더 잘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맡겨드려야 되죠. 여러분, 가장 빠른 자동차 경주라고 하는 F1 그랑프리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영국의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수와 차를 타고 갈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험난한 길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고 이 해밀턴 선수가 보조석에 앉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전하고 빠르게 그 길을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보조석에 앉아서 제가 답답하게 막 70, 60으로 막 덜덜덜 떨면서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 선수가 운전석에 앉고 제가 보조석에 앉으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자동차 키를, 그 운전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분명한 결단과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거룩한 땅에서 이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순종과 헌신이란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순종하기를,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 뿐이란다. 여러분, 이 순종과 헌신이 쉽지는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영역이 아닌 중간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편에 살아가는 것, 이것도 아니라 중간의 회색지대에서 종종 하나님 편에 서기도 하고 종종 세상의 편에도 서기도 하고 그 중간에 회색지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순종하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오고 가며 내 발과 내 삶의 결정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의 확고함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타협지대를 갖고 싶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도 믿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도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중간에 머물고 있던 회색지대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 내 죄악의, 내 불순종의 요소들을 벗고 하나님께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믿음의 편에 있다가 세상의 편에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당연히 누구나 양쪽을 오갈 수 있어요. 어느 때에는 세상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순간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세상의 편에 있구나. 그러면 다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할 때에,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과 주권을 맡겨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시를 발견해서 오늘 설교와 맞을 듯해서 마무리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내 한 몸 여행자가 어찌 두 길을 다 걸을 수 있으랴. 문득 서서 한참을 저 멀리까지 바라보네. 저 멀리 한쪽은 낮은 숲으로 휘어 들어가는구나. 그러다 그만큼 더 멋진 다른 길로 들어섰네. 더 좋기를 바라면서 풀이 더 무성하고 그만큼 덜 밟혀 있었네. 비록 그 길을 지나가면 또 그 길 또한 나머지 길과 똑같아질 테지만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누구도 걸어서 밟은 흔적이 없었네. 그래, 첫 번째 길은 나중에 걸을 수 있겠지. 길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지 않던가. 내일 다시 돌아와 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한숨 지으며 말하게 되겠지.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 풀이 우거져 있고 편하지 않고 굉장히 좁고 또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6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을 벗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